할렐루야. 12월 15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국제 정세는 한 사람이 두루 휘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죠. 과거 미국은 자유주의 진영에 서서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는 최선봉이 되었는데 지금은 러시아 편인가 싶을 정도로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 같고,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무기로 세워서 대치하고 있지만은 이념에 의한 대치보다는 자국의 이익, 아니 그보다도 자기 이익인가? 어쨌든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정말 애매모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사탄이 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탄이 고난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 선배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살기 좋은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사탄은 이와 같은 달콤한 이익으로 우리 편인 것처럼 속이며 다가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신앙 해제가 되고 있죠. 지금은 누가 적인지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씀인 거죠. 이것을 보면 다윗은 누가 적인지 분명히 적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 오늘 시편 144편의 배경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완전히 쟁취하고자 벌인 정복 전쟁 중에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일전을 앞두고 시은 시가 바로 오늘 144편의 시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사로이, 욕심에 의해서 이방 땅을 침략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모세에게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말씀대로 다윗 생전에 무수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적들이 아직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지금 얼마나 되었을까요? 다윗 때에 앞에 사울왕이 약 40년을 통치했고요. 가나안 정복 시대인 사사기 전체가 약 350년 정도니까요. 아마 제 생각엔 가나안 정복 전쟁 후 적어도 300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완전히 정복된 게 아니죠. 산지나 이런 점령하기 힘든 강한 민족이 사는 그런 쪽에는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거죠. 이 앞에 사울왕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울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내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적이 누구인지 모르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했죠. 하지만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며 싸우며 영토 확장을 하고 나아갔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숱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어쩌면 사탄이 너무 강하기에 싸움을 피해서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 숨어 있거나 그냥 귀찮아서 멀리 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내게 이익이 되는 쪽이 어떤 건가 타협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12절 이하의 다윗이 노래하는 것 같은 세상이 될까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고,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고, 백곡은 가득하고, 양들은 번성하고, 이런 축복을 가만히 있으면 누리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가만히 놔두면 썩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과거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긴 다윗의 그 믿음의 말을 기억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면서 그 어린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그렇게 외치며 골리앗과 싸우러 갔잖아요. 그런 다윗은 본문 3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지키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유력한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고 사람의 이목을 끌 만한 어떤 장대하거나 어떤 매력도 없는 오히려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눈여겨 봐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를 체험한 다윗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8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렇게 두 번이나 각각 8절과 10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손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기 이방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의지하는 오른손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만이 강하신 능력의 팔이지 우상의 오른손은 거짓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 안에서 보았던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며 결국 우리 아들, 딸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12절 이하에 이제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들의 거짓된 오른손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오른손에 어떤 종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뭐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도 권력을 아니면 명예를 돈을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거짓된 오른손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것을 기도하며 2절에서처럼 여호와 나의 여호와는 사랑이요 요새시요 산성이요 나를 건지시며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 실체를 믿음 안에서 바로 보고 아는 자만이 이와 같은 고백과 간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에 영안의 눈이 열려서 누가 참신인지 구분하며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월요일도 믿음으로 힘차게 출발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